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특이한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 왕벌을 보낸다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이 왕벌이라는 말이 구약에 3번 나오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라는 말로 왕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벌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여기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을 아시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요. 이렇게 좀 그 동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떻든 내용에 있어서는 왕벌을 보내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속에 나오는 말이죠. 거기에 신명기 7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2번 보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어느 때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2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왕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동편 전쟁은 모세가 지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 서쪽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주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다 마쳐서 마치고 난 다음에 쓴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면 잘 성경을 보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낸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면 어떻게 보내냐면 너희 앞에, 이건 이제 2번 다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 너희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이미 왕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벌에 쏘인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벌 쏘였다는 소식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왕벌 쏘여가지고 묘지에 가서 무슨 벌초를 하다가 왕벌에 쏘여가지고 기절을 해서 병원에 들어갔다 그런 말도. 왕벌은 보통 조그만 벌이 아닙니다. 아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큰 벌인데 이거 한번 쏘이면 막 기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고, 우리나라에도 이 왕벌에 쏘이면 엄청 고통당합니다. 그런 이제 배경에서 왕벌이란 말을 했어요. 그럼 왕벌을 쏘이면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중심이 돼서 가나안 동편에 있는 2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주위에 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전쟁했던 나라죠. 전쟁에 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들었는데 모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그 나라의 백성이나 왕은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나왔다. 이게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데 어려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이죠. 홍해 앞에 머물러 섰을 때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원망을 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너 왜 가만히 있냐, 빨리 저 강을 나누어라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바다를 홍해 바다죠. 지금 홍해 바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엄청난 홍해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이 아니라 바다지요. 바다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여러분, 이제 한두 명이 걷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걸어요? 몇 명이 건너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에 들어가서 건너가죠. 네, 건너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걸 볼 때까지 어떻게 됐냐면 저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꽉 막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접근을 못한 거죠. 바로의 군대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건너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다 어떻게 해요?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막 그냥 말을 타고 오다가 이제 홍해를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간 모든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죠?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죽었어요. 자, 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소문이 이제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나라에까지 이 소문이 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그 왕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백성과 전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바로의 군대도 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벌에 쏘인 사람처럼 기절할 정도요. 막 그냥 전의를 상실하죠. 싸우지 않을 수는 없는데 도저히 이 백성과 싸운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그 역사의 상징이 이제 법궤니까 법궤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쟁은 뭐 싸워보지도 않고 다 두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사 뭡니까?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데 사기가 충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상실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좀 뭡니까?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도 희한하게 요단강도 건넜죠. 자, 요단강 건너면 바로 얼마 안 가서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볼 때에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 헬몬산에 눈이 만년설이 녹아서 그것이 요단강을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강에 그때가 되면 막 요단강 강둑에 물이 넘실거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지는데 물이 역류를 시작해요. 그 시점부터 제가 계산하기로 한 50km 정도 되는데 50km 정도 넘는 저기 위쪽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물이. 자, 그 광경을 여리고 사람들이 봤어요. 어땠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말도 못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를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을 맞이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충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2장 9절이에요. 9절. 말하되, 이제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전쟁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여기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것,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11절, 듣자 마음이 녹았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 그러니까 벌에 한번 쏘이면 정신을 잃어. 그렇듯이 정신을 잃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정도 되면 여리고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루에 한 번씩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죠. 네, 한 번 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군대가 있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서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사실은 강력한 도성이거든요. 그 굉장히 군사력도 막강하고 굉장히 강력한 성이에요. 왕인데, 그렇다면 그 여리고에 있는 왕이 진격하고 문 열고 나오면 어떨까요,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게임도 안 되죠. 근데 못 열고 나와요. 문을 못 열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담이 벌써 다 녹았어요.
낙담했어요. 저들에게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있다. 그들 가운데. 그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시고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숫자를 본 게 아니죠. 전멸시킨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여리고성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도는데도 꼼짝도 못했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7째 날 전쟁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군인으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여리고는. 자, 뭘로 승리했어요? 여기 있는 대로 왕벌을 먼저 보냈어요. 보내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투하는데 가나안 땅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내 거다, 내게 속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세가 등등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이겼다. 이래가지고 정탐꾼을 아이성에 가서 보내고 와서는 그 성이 어떻더냐? 아이성은 조그만데요. 그저 한 2, 3천명 보내지요. 그러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3천명만, 많게 3천명 보내자. 그리고 3천명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성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이거 뭘 믿은 거예요? 자기 믿고 자기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자기 믿으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는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죠. 왜 이 전쟁의 첫 번째 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막 먼지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뭐라고 통곡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이성을 전투에서 졌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칠 텐데 우리는 다 망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전의를 상실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보니 아이성 몇 사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길 정도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성 실패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왜 그렇게 우냐? 이렇게 됐습니다. 나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재산은 다 하나님의 거야. 첫 번째 거니까. 그런데 내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누구죠? 아간이죠. 자,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근데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도둑질한 사람이 있는 그 군대와 내가 함께 가겠냐? 그거 찾아내지 않고는 안 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 유다 지파가 걸리고 제비를 뽑아보니 아간이 걸렸어요. 너 왜 그랬냐? 뭐냐 도대체? 말을 해라. 이게 제가 이렇게 욕심 때문에 외투, 털외투 맨날 광야에서는 옷 두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털외투가 너무 멋있어요. 이 명품 이거 내가 가지고 싶어서 몰래 제가 숨겼습니다. 금덩어리 보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이거 주세요. 이건 내가 가지 모르겠지 뭐. 또 은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그래서 은덩어리하고 몰래 갔다가 우리 천막 있는 밑에 땅 파고 숨겼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알았을까요? 누구는 알았을까요? 에?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런 내 것을 도둑질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내가 같이 전쟁할 수 없다. 너희 거룩을 상실한 너희 속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아간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과 함께 그 재물을 그 식구들까지 다 아골골짜기에 갖다가 놓고서 돌로 다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털 명품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눈이 뒤집힌 그 아간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끝났어. 그래서 아골골짝 거기에다가 묻었습니다. 아골골짝에 묻혔어요. 지금도 가면 아골골짝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 해결해 나고 전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성에 이겼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전쟁이 남쪽 왕들과의 전쟁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왕들이 큰일 났다 이거 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지혜로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있다간 우리는 다 죽는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먹는 것 빵 뭐 이런 것도 다 곰팡이 난 것 가지고 먼 데서 온다는 게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의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러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성 바로 위가 기브온이거든요. 기브온. 그러니까 기브온은 사실은 거기서 뭐 몇 킬로 안 돼요. 아이성하고. 그런데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것도 여호수아가 딱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세상에. 근데 아무리 너 말투 보니까 가난한 사람 같은데, 나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이 빵 보세요. 이 고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다 상했는데 먼 데서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 화친 계약을 맺어요. 자, 그랬는데 성경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을 한 게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건 이제 사실 출애굽기 보면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되니까 기브온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도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왕들이 다 모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기브온까지 저렇게 가서 저렇게 화해를 했으니 아주 저놈들을 가서 먼저 작살내자. 그러고 남쪽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 전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남쪽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래가지고 전쟁에 이겼어요. 자, 이기고 나니까 이제 북쪽 하솔 지역인데 저 메론 물가라고 거기는 저 북쪽에 갈릴리 북쪽인데 하솔 왕은 북쪽에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주위에 있는 왕들을 다 모았어요. 메론 물가에 모아가지고 전투를 이제 여호수아와 하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또 뭐 했을까요?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고 그 숫자가 많아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전쟁은 딱
딱 한 번 실패가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이고 나머지 전부는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한 말이 뭐냐면 야 24절, 자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이건 이제 요단 동편입니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 왕벌 때문에 쫓아냈다 이 말이죠. 왕벌. 그 다음에 너희 그래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 아니다. 내 활과 내 칼이 이긴 게 아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왕벌이 가서 먼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뭐예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서쪽에 있는 모든 그 성읍들, 거기에 있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유업으로 그 땅을 얻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 왕벌의 역사 때문입니다. 왕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략적으로 힘이 있거나 무슨 칼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먼저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기 전에 먼저 왕벌이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다 높게 만들고 다 아예 그냥 전쟁할 의사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왕벌이에요. 그 왕벌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왕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해를 가른 사건,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민족과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그죠? 저들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지요. 뭘 통해서? 홍해 사건과 여리고 사건, 요단강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거기 안 하고 그냥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면 한 달 정도, 15일이든가 한 달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로 안 갔어요. 왜요? 만약에 그냥 직진해서 갔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가나안 사람하고 싸워야 되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깁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을 원망할 사건이 아니죠.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여리고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벌이란 뜻이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 전쟁, 여리고 전쟁이나 또 두 왕들과의 전쟁이나 그 큰 전쟁 속에 왕벌이 나타나서 이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왕벌은 뭐냐? 상징적인 의미죠.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너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제 왕벌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 여러분들 합니다. 자, 2026년을 살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가는 앞길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분이 아니고 이미 하셨어요. 이게 이제 왕벌의 교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는 앞길에 앞서 가셔서 대적들을 다 무력하게 만드신 분이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철저하게 패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모든 전쟁 앞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정지 작업을 해 놓으신 분이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해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앞길 앞에 왕보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일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실은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큰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사탄과의 전쟁이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배우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우리의 전쟁에 대한, 치열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끝나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신앙인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전쟁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죄악에 물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나를 의지하고 살게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전쟁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하고 마귀는 우리하고 전쟁을 하긴 해요. 가나안 사람하고 전쟁하듯이. 그런데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거나 내가 잘 배워서 어떤 뭐가 있다가 아니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아주 우습게 여겨.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용.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게 여기에 여자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요.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 자손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요, 믿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려고 해. 그 싸우는 방법이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멀리하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 그러니까 도구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그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첫째 도구,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요거는 이단들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13장 11절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 요거는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부,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대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17장인데 17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큰 음녀라고 했는데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실 이 계시록 때는 바벨론이 없었거든요. 이게 교훈이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로 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정신, 세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이걸 큰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 그래서 여기에는 뭘 가지고 하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 4절에 보면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 금, 보석, 진주, 금잔, 그 다음에 음행의 더러운 것들, 이게 이제 큰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 14절에 가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고, 우리가 다 여기는 이제 18장에는 거기에 이제 상품이 뭔가가 쫙 나옵니다. 18장 12절 여기 보면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그다음 감람주, 고운 밀가루, 이게 뭐 끝이 없습니다. 자, 뭐 이게 18장 보면 그들이 이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것 다 적어놨어. 자,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어찌하든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 아간이 바로 그거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시간을 뺏고 관심을 빼앗고 엉뚱한 데 시간을 쓰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세상을 이길까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했어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그 세상에 보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어두운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가치관이 달라. 세상을 그래서 이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승리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는 고린도전후서 2장이에요. 2장의 14절에 보면 우리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 이길까요? 왕보를 이미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 이게 이제 원수 마귀가 우리 시령이를 시험을 빠뜨리려고 해. 그러고 시령이를 딱 보니까 시령이 속에는 주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왕벌에 쏘인 이 마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손 못 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제 시험에 들죠. 그러니까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럼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는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게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항상 이긴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거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공포에 떱니까? 원수 마귀가 먼저 공포에 떨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2026년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 원수 마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원수 마귀를 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유혹이 올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새 세상 문화 중에 가장 성도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핸드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핸드폰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뺐고 묵상하는 생활을 너무 많이 빼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핸드폰은 적절하게 쓰면 유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세월을 막 낭비하게 하고. 기도하는데 30분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거 보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1시간 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즐겁고 너무 육신적인 것이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무력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아간과 같이 달콤한 유혹에 싹 빠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벌써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인가를 봐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손댈 수가 없어 마귀는. 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과 의논이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귀에게는 밥이야 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왕보를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나는 다만 체험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우리 시온이, 희준이, 시완이 또 우리 시령이 학생으로서 가는 앞길에 하나님이 딱 왕보를 보내가지고 딱 진을 쳐놨어. 앞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마귀가 감히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자가 아니다.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입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억지로 겨우 이긴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 앞에 시험 넉넉히 이긴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극복해요. 감당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이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승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승리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은 없으면 넘어져.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 기브온한테 넘어졌듯이 넘어져. 하나님은 내가 여리고 이겼는데 아이성 쯤이야 그러고 자기를 믿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2026년은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왕벌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을 보면 참 정말 성도들을 보면 마귀는요 벌벌 떨어요. 감히 손을 못 대. 근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죠?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긴 하는데 저게 기도를 하는 건지 찬송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주님을 만나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면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그러니까 전쟁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2026년 시작하면서 단단히 결심을 해. 야,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한다. 무엇을 하든지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로마서 7장에는 죄와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 못된 행동을 자꾸 하게 하죠. 탐욕,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문제는 우리가 문제. 자, 이제 2020년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일 지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시련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송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죠. 교회 와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또 넘어졌네요. 또 쓰러졌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주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온 힘을 다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 요한일서 했죠? 요한일서 1장 경건의 시간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내용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나요. 어디서? 예배 속에서.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제일 마음의 기쁨과 감동은 뭘까요? 다른 거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우리 시령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기쁨이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내게 예배 속에 오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헌금을 받으셨고 나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그게 오늘 요한 1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성도들의 교제 속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고 아버지가 같이 계시고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인데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 있는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배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에 압도되어 예배 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참된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배는 안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왔다 가는 거지. 그게 오늘 요한일서 그예요. 우리의 사귐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오늘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내 예배를 받아주셨고 나의 예배 속에 임재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우리 예배 속에 오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 있는 성도를 볼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자, 2026년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승리한 항상 이기는 성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 범사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단하게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하나님과 가까이 삶으로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범사에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앞서가셨는데 정말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신앙의 참된 빛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승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아버지 2026년은 패배하는 내가 아니라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6년을 시작한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